할렐루야. 오늘 결혼예배학교 7번째 주입니다. 오늘 제목은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입니다. 결혼해서 이루는 자녀에 대한 문제, 자손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은 자기점검, 성경의 원리,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점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당신은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당신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2번 문제에서 좀 더 그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번이요. 당신을 통해 축복이 후대에까지 흘러갈 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이 어떨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후손에게까지 흘러갈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죠. 자, 오늘 그러한 내용을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첫 번째 아이로 아들과 딸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애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미리 나눌 수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딸을 더 중시 여겨서 남자 아들을 낳으면 동메달이요, 둘 낳으면 은메달이요, 셋을 낳으면 동메달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요. 그걸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결혼 전에 미리 아들과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후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후손에 대한 그런 문제만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후손에 대한 문제를 풍성히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후손이 후손을 낳고 후손이 후손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죠. 한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1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늘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후계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업을 다 이어갈 후손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준 것입니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쁜 땅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좀 서늘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데 땅의 먼지처럼, 먼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풍성하게 이루어졌죠. 육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자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또 땅을 약속하시면서 자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땅을 잘 받아서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잘 아시죠? 십계명의 그런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자손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정말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1번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그 앞에 구절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는 수천 대의 그런 축복을 주시고 수천 대까지 축복을 주시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3-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3-4대까지 벌 내린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수천 대까지, 미워하실 때는 3-4대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 그 축복과 벌이 다음 자손에게 흘러가고 분명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계속 자손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돼야겠지요. 3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바친 한나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죠. 서원대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젖을 떼고 나서 바로 어린 사무엘을 성막에 그렇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신인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지요. 자, 그 후에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한나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자손을 더 많이 낳고 사무엘도 잘 되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한
성경적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까? 요즘은 가족 계획을 많이 하는데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계획도 필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계획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자녀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당신의 배우자는 언제 아이를 갖기 원합니까? 그래서 아이는 혼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남편과 아내가 협력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서로 의논을 잘하면서 자기의 계획 또 배우자의 계획 서로 살피는 그런 가운데 자녀 계획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몇 명 낳기를 원합니까? 이건 뭐 말로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1명 갖기 원해요. 2명 갖기 원해요. 3명과 4명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기르는 게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요. 정말 계획을 또 잘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낳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좋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많이 가지면 좋은데 그것도 서로와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당신의 배우자는 아이를 몇 명 낳기를 원합니까? 남자들은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셋은 원합니다. 저는 뭐 넷은 가져야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를 1명 낳아보면 좀 다르게 됩니다.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또 배우자의 입장, 여자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에 생각도 많아지고 앞으로 인생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자녀를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분명히 이야기해서 몇 명 갖기 원하는지 언제 갖기 원하는지 잘 의논해서 자녀를 가지면 축복의 그런 자녀를 은혜 가운데 가질 수 있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기르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여러 원칙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신앙의 자녀를 만든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자녀를 그렇게 길러가겠습니까? 다 신앙이 좋은 그런 자녀를 원하지만 신앙으로 크는 그런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한 가족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미리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3-1번 당신의 배우자는 아이를 기르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원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미리 생각해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금 원칙을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원칙이 있느냐? 이것을 원칙을 잘 세워서 결혼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두고 아이를 가질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원리 가운데서 아이를 잘 기를 때 신앙 안에서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제8주 만남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